이제 2024년 이제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한 해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사람이 되려면은 이 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낳아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지를 본인도 모르게 가정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크면은 우리는 이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 지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거를 머리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이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교육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함과 유익함과 의로 경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교육이 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걸 우리는 이제 영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물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주인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 교육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 공기가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 교육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는 진화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많이 쓰는 말이 자연이란 말을 썼어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이 만물이 스스로 있었다. 이 하늘도 바다도 산도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연은 없어요. 자존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은 유일하신 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머지는 다 피조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진화되었다고 아주 굴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과학자들의 한계가 그래요. 과학자들은 영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도 결국은요 믿음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학자들의 말을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영부영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증거하는 일 위에 목숨 바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이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한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천천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만유라는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만물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포함해서 영계를 포함한 걸 만유라고 해요. 만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고, 만유라는 거는 물질 세계를 넘어 영계까지 이 모든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늘도 그 아들을 위해, 땅도 그 아들을 위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창조자요 곧 주인이시다, 이걸 알아야 해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히브리서 본 김에 3장도 한번 볼게요. 3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인가요? 4절 시작. 진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 이 집이 그냥 스스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이것이 스스로 생겼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도 한번 봅니다. 장 5절부터 한번 6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이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만물과 만유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모양을 닮은 놀라운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죄라는 게 무엇이냐? 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이 죄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부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죄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갖다가 이 사단 마귀가 아담을 죄짓게 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것도 되고 주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죄를 주인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주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주인을 망각시키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을 죄로 누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 없이 넌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다. 너는 주인이 필요 없어. 네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있다. 너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오늘날까지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처음부터 반드시 주인에게 의지하고 주인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2000년 전에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랬느냐? 주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인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이 죄에서 자유케 하려면은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네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으니 내 아들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주인이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우리에게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 구세주란 뜻이요,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주인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인이 물건을 찾는 얘기, 주인이 양을 찾는 얘기,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죄 가운데 이 동전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그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주인을 떠난 겁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요, 이 주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오,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나에게 호흡을 부어주시고 내 육체의 건강을 부어주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 아래 팔려 마귀와 함께 육신대로 살다가 영영이 주인을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너의 창조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오셔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참 주인은 이 사단 마귀 니네들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주인을 찾아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우리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너는 이제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다시 되찾았다 이거예요. 너희는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내 아들의 피값으로 값주고 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거는 피값으로 아예 값을 주고 하나님이 다시 되찾은 겁니다. 원래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사는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유일한 피예요. 그래서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게 곧 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래. 너를 만드신 창조자,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란 말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주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인과 여러분, 여기서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했느냐? 세 종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이 맡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무엇했느냐? 타국에 다른 나라로 멀리 갔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선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떠났어요. 그런데 있죠, 이 달란트라는 것이 단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게다가 금이잖아요. 금. 1달란트만 해도 정확하진 않지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최소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금을,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였고 5달란트를 남기고. 예, 5달란트니까 적어도 30억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요 바로 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냐면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우리는 맹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요,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주인을 떠나고 주인이 없이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주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주인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의 창조주,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너희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께 돌아와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주님의 이 피로 산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되찾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인, 완전한 주인, 거룩한 주인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주인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맡기듯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실제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신분은요,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예 피조된 그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피값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와 그 이름과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 신분과 직분은 달라요. 직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신분으로는 아버지지만 직분으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라도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그 어떤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예,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종. 모세는 신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직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종.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님과 방문할 만큼 놀랍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신분도 종이고 직분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어떻게 충성하셨느냐? 모세가 충성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에 1.1에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고 우리 주님의 생애는 그랬다는 거예요.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중요하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또 우리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맞아요. 예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직분이 우리는 무엇이냐? 종의 직분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무엇을 했느냐?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주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주인은 무엇이냐? 이 주인의 뜻은 이 종들이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 주인의 기쁨에 꼭 참여하도록.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부지런히 가서 아주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내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였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2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젊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주인,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 주를 위해서 산 자들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참 뜻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요, 주인을 너무나 오해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엄격한 사람, 아주 무섭게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심어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고 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리라,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다. 나는 이제 잃어버린 그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나는 주인을 찾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구주가 계시다는 것,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세월이 전부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에게,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 각각 사람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어요. 믿음 자체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금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달란트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이 주인을 아는 자들만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주인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기는 사단이 왕노를 타는 곳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뭐냐? 주인을 찾았다 이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시편 100편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율법의 10계명의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 나 외에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나 외에 창신이 없다 이거예요. 나 외에 유일한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가짜다 이거예요. 주인이 아닌 자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양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누구를 예수의
그 피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들을 성령이 완전히 인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너의 삶의 죄는 나다. 네 삶을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그를 보내신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주인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신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보시게요. 모든 사도들이 우리의 직분과 신분이 다르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공로를 만난 사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피로 산 자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바울의 편지 가장 위대한 로마서에도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세요. 바울은요,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주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런데 원래 야고보는 자기 형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자기 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2025년을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마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주인,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달란트별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각각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 악수하면서 상 받는 거였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그 조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교생이 수백 명이 마당에 나와서 운동장에 나와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 막 이름 불러갑니다. 그러면 상을 받으러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요번 달에는 내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름을 부르면 이자만 들으면 긴장이 돼요. 제 이름이 나올까봐 덜렁덜렁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는요, 성적상이 아니라 친구가 교내에서 단축 마라톤 하는데 너 달리기 잘할 것 같대.
왜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너 달리기 한번 나가라. 그래서 저 달리기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교 4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요, 교장 선생님이 키핑까지 트로피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단상에 그 어깨가 얼마나 쫙 펴지는지, 드디어 내 인생의 수건 사업,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호종, 네. 교장 선생님이 딱 그러면서 홍수환이나 이런 권투 선수가 받는 트로피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와, 4등인데 그걸 받는데, 이 상을 받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날 운동장을 그렇게 달려서 피곤한데도요, 농구 한 게임 더 뛰고 갔어요. 너무 신이 나니까 힘든 걸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마감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가 땅에서 영혼 살리는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위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창조자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나는 나이가 들어 곤고하고 괴롭다 말하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은 너의 주인이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그분의 예수는 우리의 주인을 찾으러,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그 주인을 만난 자요, 그 주인에게 돌아온 자는 절대 다시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멸망이 없어요. 영생과 부활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찾아주신 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하나뿐인 목숨을 드림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다. 너의 주인을 찾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 주인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유일하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요,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 그분은 이제 영광 중에 속히 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베드로 바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처럼 영광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Hallelujah.
목회하면서 처음 가진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 겁니다. 나는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버지께 충성했듯, 모세가 충성했듯, 베드로 바울이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았듯 저도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달란트별로 그 사람이 주님의 받은 은혜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상도 받으면 그렇게 기쁘거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라.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다시 오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주인을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듯 성령으로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불충한 건 용서해 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정을 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은 나는 왜 한 달란트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우리들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 종으로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믿음의 코스, 우리 주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식을 모두가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신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